우리는 왜 아이를 갖는가라는 책 중에서 의무론적 입장에서 아이를 갖는 이유들, 종교적 의무 편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 존재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출산의 의무를 진다고 주장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으로 짐작되는 아담과 이브에게 축복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아이들의 가치는 시편 곳곳에서 다시 강조됩니다. 자식은 야훼의 선물이요 태중의 소생은 그가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가 손에 든 화살과 같으니 복되어라. 전통에 그런 화살을 채워 가진 자 성문에서 원수들과談판할 때에 높은 데서 이야기하리라. 시편 127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리하여 아이들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총애의 표시이며 출산은 종교적 복종의 표명이 됩니다. 아이를 갖기로 선택하는 행위에 대한 종교적 정당화의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또 상당히 복잡합니다. 나는 도덕적 결정의 바탕을 종교적 신념과 연결시키는 것과 관련 있는 문제들을 분석할 뜻은 없습니다. 또 그럴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바탕에서 출산을 옹호하는 주장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극복할 수 없는 중요한 반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론적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존재들이 출산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느 정도 출산을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출산에 어떠한 제한이라도 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이 둘을 둔 가족에 만족할까? 아니면 하나님은 TV의 리얼리티 쇼 19 Kids and Counting에 나오는 미셸 두카와 짐 밥 듀카의 경우처럼 아이를 19명이나 갖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피임 도구의 사용을 불허할까? 아니면 하나님은 인간 존재들이 자신의 생식 기능을 조심스럽게 관리할 때 흡족해 할까?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과 다른 경전들의 권위를 둘러싸고도 의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원천으로 보는 근본주의자들은 성서 속의 어떤 말을 성서 속의 다른 말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 속의 말을 특정한 뜻으로 해석하고 성서 안에 나타나는 모순들을 서로 일치시키고 수천 년이나 된 텍스트를 21세기의 도덕 문제에 적용하는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신이 원하는 바는 차치하고 신이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알기가 어렵고 어쩌면 알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책에서의 논의는 인간의 생식과 관련한 하나님의 선호와 행동, 그리고 신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인식론상의 의문점들은 옆으로 제쳐두도록 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이 21세기 출산 결정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든 하나님이 인간 존재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명령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플라톤의 대화편 에우티프론에 나타난 것과 같은 종류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신이 우리들에게 아이를 여럿 낳으라고 명령한 것일까? 아니면 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아이를 여럿 낳는 것이 옳은 일일까? 만일 전자가 옳다면 즉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옳은 일인 까닭에 신이 인간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명령했다면 신의 명령과 별도이면서 신의 명령의 근거를 이루는 다른 도덕적 기준이나 목적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말하자면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산을 해야 할 인간의 의무를 정하는 종국적인 결정이 아니며 우리가 출산을 할 때 성취하려 노력해야 할 다른 가치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도덕 기준이나 목표를 찾아 그것을 평가하고 또
그것이 21세기의 삶에도 여전히 적용되는지, 그리고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분석한 뒤 우리의 출산 관련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만약 후자가 옳다면, 즉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다산을 명령했기 때문에 다산이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명령의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출산의 의무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할 것들을 결정하는 근거로서 도덕적 기준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살인과 고문을 명령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단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달엔 인간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명령했다가 다음 달엔 임신한 모든 여성에게 낙태를 명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엔 모든 남자들에게 정관 수술을 하라고 했다가 그 다음 주엔 모든 피임을 금지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도덕적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명령이 취할 방향에 대한 확신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런 식이라면 인간 존재들이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질 것이며 이 예에선 아이를 계속 가질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그것은 인간들이 변덕스러운 인간, 독재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복종에 따를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할 도덕적 이유는 없을 것이며 오직 실용적인 이유만 있게 됩니다. 보복의 위협 아래 이루어지는 신성한 독재자에 대한 복종은 부모가 되는 쪽을 선택하는 데 대한 정당화로는 슬픈 만큼 부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에우티프론의 딜레마는 우리가 출산을 정당화할 더 심오한 근거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근거인 신의 명령, 그 너머 있는 근거를 찾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독단적인 독재자에 지나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의 출산 명령에 말없이 복종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딜레마 때문에 나는 종교적 의무를 출산의 정당화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의 출산 관련 결정이 하나님이 원할 것 같은 것에 관한 주장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